다시 얘기자. 그러니까 금강경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한번 해보면은, 금강경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불교 경전 속에서도 순서로 이래 타지만 아주 고급이래. 그렇게 말하자면 부처님의 이제 경전을 이래 나눌 때 거기 이 금강경은 반야부에 해당하는데, 반야부는 어떻게 비유하노 하면 보물을 얻은 데 비유를 해요.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반야경을 이해해내면은 내가 이제 이 보물을 얻은 데 비유를 해. 여의주. 그렇게 뭐든지 뜻대로 할 수 있는 여의주를 얻은 데 비유를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부처님 지혜지. 그게 이제 지혜인데, 금강경쯤 오면은 방편이라 하는 말이 필요 없지 싶어, 내 생각에는. 왜냐면 그전에는 애들이 우니까 이제 그 나뭇잎 불주고 울음을 달래고 뭐 그 이빨이 썩더라도 사탕을 사주고 이런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달래는 이치가 있는데, 금강경은 정말 진실만 딱 내 보이기 때문에 이건 방편이 아니지. 그대로 참을 내 보이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참, 진짜. 이제 가짜가 아닌 진짜. 그렇게 육조스님 이야기 잠깐 해보면, 육조스님한테 그 행창이 육조스님은 해하로 들어와가지고 칼로 이제 목을 치려고 휘둘렀는데도 안 다쳤단 말이에요. 칼로 휘둘렀는데. 네. 그리고 행창으로서는 깜짝 놀래요. 칼로 휘둘렀는데 사람이 안 다치니까. 그렇게 육조스님께서 그래 말씀하시거든. 삿된 칼은 바르지 않고 바른 칼은 삿되지 않다. 우리가 삿된 거와 바른 거는 공존할 수가 없어. 이 바르면 바르고 삿되면 삿된 거지. 이거 같이 못 가는 거지. 그 금강경은 그런 의미에서 분리를 하면 금강경은 옳은 참이지, 참 진실. 네. 그래 진실이 나타나면은 이제 가짜는 다 사라지게 돼 있는 거지. 그 말하자면. 그 이제 이 세상에는 막 그 가짜 진짜가 다 뒤죽박죽 해가 사니까 이제 그 금강경 수준 올라오기 전에는 타협도 하고 이리 방편섭도 있고 한데, 금강경쯤 오면은 이제 진실만을 오롯이 드러내가지고 이제 타협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그렇게 먼 이야기를 해도 요런 걸 그 컵 하나를 잔을 하나 설명하려고 해도 보여줘야 이게 흰색인지 빨간색인지 뭐 예쁜지 어쩐지 이야기를 논란이 되는 것처럼, 금강경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보면은 제4위국에 계시면서 이제 식시인지라 차기집안 하시고 이래 나가는데, 그것이 내용을 가만 보면 밥 때가 돼 가지고 밥 먹었다 이 소리잖아. 때가 돼가 공양했다 이 소리래. 근데 그게 왜 그래 훌륭한가? 근데 그것이 사실 허물 없기는 없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 그러면 밥 때가 밥 먹는 거, 우리도 밥 때가 중생도 밥 때가 내가 밥을 먹었지만 그걸 훌륭하다 소리 안 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부처님은 밥 때 되고 밥 먹었는데 수부리가 왜 그걸 가지고 희화하다하고 찬탄하고 했느냐 하면, 내가 보는 이제 그 소견에는 그래 보는 거지. 정말 이제 진실이라 하는 실체가 이제 보인 거지. 조금이라도 보여준 거지.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보여주고 누구든 간에 자리인 줄 아는데, 이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색깔로 구분하는 이게 아니고 진리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해안이 있어야 알아차리는 거지. 그렇게 수보리 정도 돼야 수보리 정도가 되니까 알아차리고. 그렇죠. 거기서 그때 수보리는 세존한테 알아. 그 법문을 청하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말이지, 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 아이, 그럼 부처님이 밥 때가 됐는데 공양 안 하셨으면 어쨌을까? 그런데 안 했었으면 어쨌을 것 같아. 밥 때가 됐는데 공양 안 해도 명 마찬가지래. 왜냐면 진리는 그렇지. 부처님은 그게 이제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 하면은,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 중생들은 모든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 있느냐 하면 무명가심이라고. 무명가심. 예. 우리가 무명의 가짜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게 중생들의 생활이고,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이 부처님은 묘명본심이라 그래. 묘하게 밝은 본래의 마음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때가 돼가 공양을 해도 묘명본심이고 안 해도 묘명본심이래. 근데 중생은 때가 돼가 공양을 해도 무명가심이고 안 해도 무명가심이래. 근데 이 모양을 한 번도 안 드러내고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 뭐가 이렇게 보여줘야 설명이 시작되지. 그러니까 이제 때가 돼가 공양하신 걸로 하면 가장 허물이 없는 거지. 뭐 시비 걸 사람들이 그럴 자리가 없어. 때가 돼가 공양했다는데 뭐 잘못했노? 그게 스님 결국은 그 지금 그 일본에서 노는 그게 우리가 하는 평상심이 돌아가는 거하고 결국은 같은 맥락이 형성되잖아. 그거는 달라집니다.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사람 견해마다 다른 건데, 예.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제
그 평상심이라 하는 사실을 체크를 한 사람은 요게 평상심을 보여준 거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 예. 근데 그걸 알면 이 맥락을 쫙 깰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모르고 읽으면 이거 특별한 어떤 마음인갑다. 다른 거로 특별하게 이제 특별한 뭐 진리락 하는 게 있는갑다. 있는갑다, 특별한 그것으로. 뭐 어떤 참이 있는갑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좀 곤란해져. 그러니까 가장 평상심에 맞는 행동을 보인 거 아니에요. 때가 돼가 밥 먹어서 평상심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예. 그런데 그 실제 이제 모습은 수보리 정도 돼야 그 깨뚫어 보지. 예. 그렇지만 어쨌든 맥락은 그만큼 못 보는 사람 눈에도 허물이 없는 거라. 예. 못 보는 사람한테도 탈이 안 나. 예. 그 뭐 말하자면 때가 돼가 밥 안 먹은 거 가지고 설정해 놓으면 싸움이 되는데 때가 돼가 밥 먹은 거 가지고 해놓으면 누구라도 시비 걸 재갈이 없잖아요. 예. 그래 어쨌든 간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우리 중생은 무명가심에서 하는데 부처님은 묘명본심의 자리에서 그냥 있어도 묘명본심이고 공양해도 본심이지만은 이 건강경을 설하기 위해서 이제 움직임이 생기는 거지. 이제 이게 예. 그 때가 돼가 공양하시는 모습을 보였을 때 수보리가 알아차리고 이제 법회를 만들어 간단 말이지. 그 찬탄하고. 예. 그리 진실을 이제 내 보였다 이 말이잖아요. 예. 잠시라도. 예. 그리 그 오가이 같은 데 보면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 이제 담미로 예. 담이 이렇게인데 담미에 이렇게 섣불이 오래 보여. 예. 그러면 담 밖에 뭐가 있어? 소가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요 담뿔만 보고도 밖에 뒤에 소가 있는 줄 안다 이거지. 예. 그다음에 저 먼 산에 연기가 나. 예. 그러면 그 먼 산 뒤에 그 불은 안 보이는데 연기 나는 거 보고 그 불 난 줄 안다 이거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적어도 우리가 어리석어도 그 연기 나는 거 보고 아 불 났구나 알듯이 우리 담이 요래 뿔 올라온 거 보고 아 저 뒤에 서 있다 하는 거 알듯이 이 정도는 이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이제 알아차리고 들어오라는 거 아니에요. 들어오는 그 완전히 실제로 그래서 얘기를 요런 맥락에서 얘기해 나가다 보면 내가 볼 때는 이제 담을 다 허물고 나면 소의 본체가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예. 뿔만 보는 게 아니고. 그 이것까지 이제 장차는 보여주지만 처음부터 보여줄 수는 없는 게 보여주기 싫어서 안 보여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닦아도 몰라.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다들 가르쳐가지고 알아지면은 열어 보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 내가 맥락을 의집고 싶어 하면은 첫 번째로 이렇게 진실을 보였다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이렇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가 이제 그걸 알아차리고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대화가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항상 어떻다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가 필요해요. 어떻게는 뭐냐 하면 어떻다는 요거 묘명본심은 요렇다 설명을 했으면 그거는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었다고 내가 그와 같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와 같이 나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보리가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부처님 보니까 이제 그 정말 이제 희우하고 훌륭하시고 그 이제 평상심에 완벽한 평상심에 묘명본심의 자리가 드러난 거 보니까 내가 비유할 때는 이래봐. 중생과 부처 비유를 할 때 사람이 똑같은데도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 있으면 사람 구실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구실을 못 하는 사람 구실을 못 하는 것처럼 부처는 하와 중생은 우리가 부처님이 준동합령이 계유불성이라 했고 이런 이치에서 볼 때는 누구라도 다 부처인데 부처는 병이 없고 중생은 병이 있는 거 아니야. 병이 있을 때는 이제 그 부처 구실을 못 하는 거지. 부처는 부처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수보리가 묻는 것은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무명가심을 떠나고 묘명본심의 자리에 기합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중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병을 싹 다 치료가 되고 병 없는 부처님 상태가 될 수 있는지 요걸 물은 거잖아요. 네. 그 요걸 물어서 이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가 필요죠.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해야만 요게 이런다 하는 요게 필요하니까 그러면 어떻게가 이제 그렇게 항상 이제 내가 맥락이 그려보는 거라. 어떻다 이제 요걸 보이는 자리, 그 다음에 설명하는 자리, 그 다음에 인정하는 자리 이런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아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게 이제 거의 핵심 아니에요. 이건 현재 실현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가 그 건강경이 어떻게 설명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건강이 그냥 막 읽으면 어떻게를 간과하지 않겠는가. 읽기는 읽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고 나가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부처님이 진실을 보인 자리가 이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수보리가 그걸 알아차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그 진실에 기합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럼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를 설명해야 된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너가 병이 나으려면 어떤 약을 먹으면 된다. 이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중생이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처럼 환자가 병을 치료하려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이 설명의 건강경 내용에 뭐가 있냐 하면 첫 번째로 부처님이 내린 약이지 설명이지 어떻게지. 어떻게는 뭐냐 하면 난생, 태생, 습생, 화생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일체 중생 지류. 일체 중생 지류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악의 영입 무여열반 이멸도지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는 열반에 넣어가지고 열반에 집어넣어가지고 무여열반 그 남음이 없이 싹 열반에 넣어가지고 이멸도자 싹 다 멸해버리라 이렇게 설명한 거잖아요. 풀이를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그 수행법이잖아요. 어떻게에 해당하는 어떻게인데 이게 그러기 내가 볼 때는 난생, 태생, 습생 이래가 이게 뭔지 획득이 안 되면은 뭐 어쩌란 소리인지 난 모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어떻게 풀이하느냐 하면은 난생이라 하는 거는 이제 알로 태어난 중생을 난생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이제 바깥으로 치면은 뭐 알로 태어난 중생 뭐 태로 태어난 중생 이라는데 이게 바깥으로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마음속에서 내가 이제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뭘 하다가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우리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원치 않는데 일부러 이렇게 생각이 있다면 이것을 나는 난생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태생은 뭐라고 하면 태생은 태로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 한 생각이 일어나서 끊어져야 되는데 안 끊어지고 자꾸 그럼부터 이어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그래 이걸 나 태생이라고 봐. 그 다음에 이제 그 습생은 저절로 일어나고 습생은 내가 원치 않는데 자꾸 일어나. 예. 그 다음에 그 특별히 일으키는 생각 그렇게 난생 태생 그 다음에 그 약유색 약무색 이런 거는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이 없는 게 아니래. 뭐가 있어도 뭔가는 뭐 요거다 할 수는 없는데도 생각이 안 끌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난감하게 이리 모두 이게 일체 중생 지류인 거지. 바깥으로 치면은 그런 알로 태어난 거 태어난 이런 거 다 치는 거고 안으로 치면 내 안에 있는 생각들 종류를 설명하는 거지. 그럼 내가 앉아서 할 수 있는 게 내가 앉아서 어떻게 바깥 중생을 다 제도해요? 그거는 아니고 앉아서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정진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내 안에 있는 중생이지. 안에 있는 중생을 그러면 이 일체 중생 지류를 열반에 넣는다 하는 거는 뭐로 하면 열반에 가면 고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예. 고요한데 너가 싸그리 멸해버렸다 이 말이 없어졌다 이 말이래. 그럼 싹 없어졌으면 일체 중생 지류가 없어졌어. 그러면 어떻게는 설명해 어떻게 하라는데 어떻게를 했잖아요. 분명히 부처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일체 중생 지류를 열반에 넣어가 없애버려라. 이럴 수 있기는 그거는 내가 또 예하고 그 내 생각을 뭐 일부러 일으키는 생각,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이어지는 생각, 고요한 생각, 그대로 고요한 것도 생각이래. 그대로 고요한 것도 그거 보면 약유상, 비유상만 나오잖아요. 비유상 뭐 상도 아닌데 그게 내 생각으로 있다니까. 그리 이런 걸 이제 싹 다 없애고 나면은 그야말로 고요해졌으면은 이제까지 건강형이 오기 전까지 법문했던 내용에서는 벌써 아마 중생 제도를 다 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훌륭해. 그런데 건강형 오면 또 수준이 또 한 단계 더 나와. 여기가 끝이 아닌 거지. 그러면 이 건강경에 와야 이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게 나오거든. 그 전에는 중생 제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아직 중학생까지고 이제 여기 내가 볼 때 건강경 고등학생급인데 고등학교 오면 이제는 그 중학생의 그 중생 제도 다 한 거래요. 그거 다 해도 성불을 못 해. 왜냐면 아직 뭐가 남아 있는 거 하면 사상이 남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상이 끊어지는 이야기 하는 게 건강경이거든. 건강경이 이제 앞에 요 중생 요거는 잠깐 맛을 보여주고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사상을 녹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상이 내가 그 어떻게 규정을 하놓고 하면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이래가 이걸 풀이를 해야 되지. 난감해. 좀 알기 쉽게 풀이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나는 어떻게 풀이하냐 하면 뭐 틀려도 할 수 없어. 나는 어떻게 풀이를 하냐 하면은 아상은 나자잖아요. 나기 때문에
내 자존심이 아상이고 인상은 사람 인자를 써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나가 아닌 사람 관계에서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투심. 네. 내가 스님을 사랑하는데 스님이 나를 안 보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으면 화가 난다. 이게 질투심이라 그래. 이게 질투심이라 한 것도 이 병적인 요소의 25%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래. 그러니까 질투심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야 이해가 쉽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기는 이제 중생심은 무리중, 날생, 무리로 이렇게 뽀글뽀글 일어나는 게 중생이거든. 그러면 무리로 뭔 생각이 뽀글뽀글 일어나느냐? 뭐 좋은 거 보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좋은 걸 보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면은 벌써 가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오만 욕심으로 변질되면서 모든 게 자꾸 빠글빠글 일어나면 이게 중생심인 거지. 욕심이. 말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욕심이 중생심인 거지. 그래 중생상인 거지. 중생상. 그러고 이제 그다음 수자상은 그 건강형 풀이하는데 오래 사는 어쩌는데 나는 그래 풀이하고 싶지 않고. 예. 그런 거는 이제 목숨이 달린 이야기니까 예. 목숨 숫자를 써서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공포심이라고 나는 풀이를 공포심. 두려움. 죽음. 내인데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죽음이 닥쳤을 때 가장 지난 게 죽음이래요. 가장 센 거는 죽음이겠지. 예, 근데 그 나머지도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괴로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한다. 그렇죠. 두려워달다 떠는데 이 두려움도 25%를 사상으로 따지면 내 25%씩 차지하고 있는 병이지. 그럼 내가 이거를 일체 중생 치료와 사상을 어떻게 비유를 하면 한옥하면 내가 풀이할 땐 그래 풀이를 해. 우리가 사람이 병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암이 있다 치고 암이 있으면은 암이라 하는 거는 병의 본체래요. 본체인데 암이 있어도 암이 나를 아프지 않아요. 근데 아픈 거는 뭐로 하면 암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증세는 나를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해. 이거는 몸과 병이 싸우느라고 이제 나타나는 열이 나고 막 이래 아픈 건데 이거는 이제 아픈 걸로 나타나지 병 자체가 아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통증이 크면은 병원에 가가지고 진통제를 맞든지 이래 될까 이래. 그 진통제를 맞으면은 아픈 게 없잖아요. 그럼 증세가 없어. 증세가 없으면 일단 고통이 없잖아. 고통이 없다 해서 암이 없어진 게 아니래. 그렇게 암이 없으면은 병이 없으면 증세는 당연히 없지만은 증세가 없는데 병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모르고 이제 안 아프면 왜냐면 너무 좋은 그렇죠. 진통제를 맞고 나면은 안 아픈데 나는 병을 가지고 있어. 예. 이래 비유했을 때 나는 사상이 병덩거리고 사상은 병의 본체고 일체 중생 치료라 하는 거는 그 증세래. 이 사상의 근원애가 사상에서 파생해가지고 난생, 태생, 습생이 밖으로 튀 나오는 거예요. 그 증세가. 그럼 그건 괴로워. 그 생은 일어나면 괴로워. 왜냐면 생리라 하는 거는 태어나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생사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발생되는 거지. 스님 말씀 제가 한데 예. 그러면 사상이 우리가 고통의 사상에서 그 고통을 면하는 거잖아요. 사성계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 스님 아까 계속 얘기한 우리가 결국 부처님 말씀은 고진멸도를 고진멸동인데 그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인류가 인간이 원하는 것은 그 고통을 멸하는 게 해탈열반이라는 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방금 스님께서 한 사성계는 그 고통을 모를 수도 있습니까? 사성계는 고집멸도 해가지고 이거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맥락이 달라지는 거래. 그 아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고 사상은 사상이고 지금 스님이 얘기한 사성계 이거는 사성계는 고집멸도 그거의 그러면은 그건 좀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지금 이야기한 속에 같이 섞어 얘기하려고 하면 좀 너무 좀 힘들지. 지금 그렇지. 일단 이걸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끝내고 나중에 다시 이제 사성계를 설명하려고 하면 사성계를 가지고 그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지. 사성계는. 근데 요거는 이제 거의 아마 사성계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요거는 요 병에 딱 붙어가지고 요것만 정확히 치료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이제 약간 이야기가 같은 얘기면서 약간 다르지. 그 나는 이제 사상에 대한 이해를 시키려고 이래 설명하는 거지. 사상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병의 본체고. 그 사상이 없으면은 중세가 없어. 중생이 안 나와. 근데 그걸 사상이라 했다면 사상, 중생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는 이게 안 보여. 이게 관찰해봐도 안 보여. 근데 누가가 와가지고 내가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아상이 그렇죠. 나타나, 정세로 나타나. 그냥 있을 때는 안 보여. 그러니까 더 깊이 들어가 있는 거지. 뼛속 깊이. 이게 많이 숨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 전에는 아무리 부처님이 암경 거기서 설할 때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근데 건강경증 오면 이제 사상을 들춰내거든. 그 사상까지 없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때 수보리 같으면 아라한인데 아라한이로서 도를 안단 말이에요. 도를 아는데도 아직도 거기서 사상을 이야기한다 하는 거는 사상이 완벽히 제거되지는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완벽히 제거되면 사상 제거해로 소리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사상이 완전히 제거됐다는 거는 병덩어리가 한 개도 없이 싹 다 제거됐다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리고 건강경은 최후의 경전, 그렇게 뭐 거의 마지막 그 가장 진실한 거지. 여기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건강에서 어디까지 설명하놓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이야기하다 보면 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궁금해진다면 그럼 사상이 없는 상태는 어떤지, 사상이 없으면 진짜 부처가 된 건지 뭐 어떤 건지 이제 궁금해할 수가 있는 건데 건강에 그 설명도 있단 말이지. 뒤에 가보면 왜 능정업장 보니까 거기 보면 부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가리왕 이야기 나오잖아요. 가리왕 이야기 나올 때 그게 바로 사상이 없는 상태의 모습이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가 아니고 어떻다. 그렇게 항상 여기 이제 맥락이 어떻다를 보이는 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있고, 요걸 이제 구분을 잘 하고 나가는 게 난 이해가 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중간에 그런 것도 한번 보이는 거지. 만약에 진짜 사상이 완전히 없는 자리는 어떠냐 하면은, 부처님이 이제 그 전생 이야기로 돌아가지만은, 정진하고 있을 때 왜 그 가리왕이 와가지고 뭐 하는 놈이냐 했을 때 내가 인욕행을 하는 사람이다 하니까, 그러면 참는 거라 하니까 네가 얼마나 잘 참나 보자 하고 칼을 빼가 한쪽 길을 베었단 말이. 우리가 기가 제일 아프거든요. 이 신경이 가장 많아가 길을 베었다 하는 거 이 통증이 제일 심하다는 뜻이래. 그래도 이제 태연하게 화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냈다는 거는 이 길을 이렇게 베었는데 내가 화도 안 내고 했다는 거는 적어도 사상, 수자상까지 없어야 가능하지. 수자상이 남아 있었다만 해도 아픈데 어떻게 내가 그러면 그때 수자상까지 없어졌다고 했을 때는 해탈열반에 들어간 겁니까? 그럼 이래야 됩니다. 그렇게 그 건강경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내가 전생에 그 인욕 선인으로 있을 때 이제 그 가리방이 내 몸을 할절 진짜 갈갈이 다 찢어버렸지만은 내가 화를 내지 않았던 거는 사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상이 있었으면 응당진한 내가 응당이 원한을 가졌을 것이다 했잖아요. 사상이 있으면 원한 안 가질 수가 없어. 아프잖아요 당장. 근데 사상이 두려움, 그 두려움마저 없어야 되는 거지. 이게 그 아픈 거는 있더라도 감각은 있더라도 그 두려움은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럼 나를 생짜배기로 죽이겠다 하는데 안 두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내가 이제 사상과 이제 일체 중생 지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렇게 번잡하게 설명하는 거지. 그렇게 내가 스님들도 수행하는 스님들도 사상에 대한 수행이 깊은 분은 예를 들어 얘기하면 중국의 성조법사 같은 분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성조법사 같은 분은 하도 이야기를 하면 똑똑하고 훌륭하니까 이제 그 왕이 반해가지고 아이고 중노를 하지 말고 우리 집에 와가 우리나라 와가지고 재상이 되어 주시오 하고 청하니까 중위 재상대로 하면 하나 그래 안 한다 하니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개심죄에 걸리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재상을 주겠다는데 왜 새로 치면 국무총리제 그 재상을 주겠다는데 안 하니까 저놈을 목을 베라 해가 목을 뺐잖아요. 뭔 죄가 있다고. 그랬을 때 이제 제자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승조법사가 이제 그 차명을 당하니까 그 이제 좀 그 마지막 임종계를 일러 주십시오 하니까 승조법사가 그랬잖아요. 그 뭐야 4대가 비었고 그 4대가 본래 공하고 이제 그 오온이 뭐 4대가 비었고 오온이 본래 공한데 오늘 누가 이제 내 목을 친다 하니 그 뭐 장도 임백도 그 큰 칼로 내 칼이 이제 내 목을 뺀다 하니 그 흡사 참춘풍이라 흡사 이제 춘풍을 베는 것만 같구나 하고 그 담담하게 죽는단 말이지. 그 정도 되면 사상이 녹았다고 표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을 해내겠어요. 그런데 그 원래 내 어떤 저사 만나 보니까 그 저사는 혼자 아침에 맨날 1시간씩 참선하는데 그 내 얘기 듣고 그 생각을 했다대. 아침에 이래 정진하면 생각해 보니까 그게 거꾸로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지금 누가 내인데 빼겠다 하면 나도 그 소리 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예? 아니 그런 감이 잡힌다 이 말이지. 그래 뭐 천풍 배는 것 같다 하고 되지. 근데 내가 이제 놀라면서 훌륭하시오 하는 식으로 나가니까 에이 지금은 안 되고 이래 앉아 정진할 때는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난다니까 하더라고. 그 처사님은 그리고 스님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그냥 아람아람으로 이야기를 하신 그 자기가 그거 아름아름만이 아니고 이제 그거 틀립니까? 느끼는 바가 있다는 거지. 느끼는 바가 있다. 있으니까 가능하죠. 아름아름만으로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 느낌 그 이야기 할라 해도 그 자신이 그래 생긴다는 거는 초연해지는 느낌이라도 있어야 가능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 정진하면 그런 게 감이 잡혀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나는 그 건강경에 대한 맥락을 한번 짚어보는 이야기를 한 게 어떻겠나. 혹시 그 듣고 건강경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데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는데 어떻게 조금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러기는 그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건데 내 생각에도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을 해. 예. 그러니까 이제 건강경을 이제 맨 첫 번째 보인 것은 진실을 보였다. 보였고. 그렇게 뭘 봐야 이제 우리가 저기 하얀지 빨간지 아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틀리잖아. 진실을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지혜 안으로 보는 거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어가 아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어쨌든 최대한 설명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제 담 넘어 뿔 보고 서 있는 줄 알 정도로 설명을 해내는 거지. 근데 건강이 뒤로 갈까 그러면 나중에는 담이 다 허물어진다고 봐야 되거든. 본체가 다 덮쳐내 보이. 그래도 지혜가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모르잖아요. 소를 봐도 소리를 모르는 거래. 그렇지만은 마지막까지 계속 가다 보면 끝에는 전부 다 드러내가 보여준다고 봐야지. 그렇게 맨 마지막에 가면은 그 건강경을 위타 인설하면 복이 많다 이런 설명돼 있잖아요. 그러면 남을 위해서 건강경을 가르쳐 준다 이 말, 설한다 이 말이거든. 근데 어떤 게 건강경을 설하는 거래요? 근데 거기에 건강경에 복에 스님 그 질문에 그 앞서 갖고야 수지 독성만 해도 그래 수지 독성 해가지고 또 이제 훌륭하다 소리도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거는 또 따로 논의해야 되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건강경을 설하면은 복이 많다 이 소리는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어떤 것이 건강경을 설하는 것인지를 설명하거든. 아니 건강경 내용이 전체에 나오잖아요. 몰라요? 그렇죠. 그 앞 대목. 네. 염호한 포용. 그거는 뒤에 이제 까닭을 설명할 때 하는 거고, 그거는 개성이고, 그 앞에 불치어상 여여부동,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여부동한 것이 위타인설을 하는 것이다. 이래 나왔잖아요. 말하자면 요렇게 얘기하는 게 위타인설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부동에 여여부동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경을 설하는 것이다. 이래 돼 있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니 내 스스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그것이 설하는 것이라. 곧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건강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이고 어째서냐. 요 말의 풀이가 여기 어째서 그러냐 하면 유의법은 모든 게 한포형이니까 환희이고 그림자고 물거품이고 꿈이고 뭐 번개뿌리고 뭐 그거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 스스로 불치어상 여여부동 해내면 그거는 선생님한테 오늘 이 얘기 처음 듣습니다. 아무도 건강에 읽었잖아요. 사국에만 열심히 아니 그래 건강에 많이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렇게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리 내가 맥락을 짚어보고자 하는 거지. 이렇게 맥락을 짚어봐야 읽다가 요거 하고 잡아내는 거지. 군데군데로 여기 맥을 잡아내야 이게 전체를 깨뚫고 그 이해를 해 나가지. 지 뜯어놔놓은 애가 이게 여기 이해하고 여기 이해하고 하니까 이게 전체가 맥락이 안 연결되는 거라. 내가 볼 때.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라. 이게 혹시 얘기해보고 괜찮으면은 이제 사람들은 도움이 안 되겠나. 요 생각이 났던 거지, 갑자기. 그 이제 내로서는 망상 뜬 거지. 망상 뜬 건데. 그건 스님 설명이, 스님 본문이 납득이 아주 조금 쉽게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원래 우리가 경전은 이제 이게 좀
뭐 어렵다는 거 떠나가지고 중하게 풀이하는 건 죄가 되지 않는데 경전을 함부로 가벼이 풀이하는 거는 죄가 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라. 이거 경전에 해를 끼쳤다 하면 이건 보통 죄가 아니잖아요. 법에다가 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그 죄를 무릅쓰고 좀 그래서 쉽게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했던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요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요 맥락을 짚어가는 거는 설명을 하면 내가 가만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맥락은 흐르니 물 흐르듯이 맨 처음에는 부처님이 진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수보리가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순서가 그래 가거든. 그럼 우리는 어쩌면 그래 될 수 있습니까? 이래 묻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어쩌면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거든. 그 어쩌면은 아까 얘기는 일체 중생 지루를 이제 뭐 하는 것이 첫 번째 어쩌면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 자리고 근데 그게 그 전에 그 금강경 오기 전까지는 그것까지가 얘기 끝이거든. 중생계도만 하면 다 됐거든. 근데 금강경을 오면 이제 수준이 너무나 깊어져 가지고 그 뒤에 본체 사상까지 없애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들쳐 나오는 거라. 근데 사상에까지 없으면은 아까 얘기한 가리왕을 만났을 때 부처님의 모습처럼 승조법사의 모습처럼 완전히 초연하니까 거기서 뭔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 될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뭐가 괴롭겠어. 말을 아까 스님 얘기하는 사성제로 돌아가서 얘기하면 고진멸도가 그렇잖아요. 고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고에서 벗어나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얘기하는 건데 요 이제 핵심 수행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핵심 수행법 중에서도 금강경은 제일 핵심 수행법이지. 그러니까 병으로 치면은 진통제만 먹고 통증만 멎었다고 이제 나는 그만 이제 병 치료 안 할래 이렇게가는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 좀 게으른 사람은 아이고 막 몸만 안 아프면 돼서 이제는 하고 병 치료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근본의 사상까지 싹 다 걷어내야 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지. 이건 정말 고다리지 고다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뭐 일체 중생 지류를 악의 영이 무여여반 해락한 거 내가 볼 때는 좋은 진통제 놓는 수준뿐이 안 돼. 그거는 맞아가 내가 아무 생각이 그렇게 내 마음에 중생이 없어. 그러면 얼마나 큰 소리 치겠어요. 내 마음에 당장 중생이 없으면 나는 성불했다고 오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또 보면은 가가지고 쿡 찌르면 이제 아성이 나와요. 그러기에 옛날에 그 얘기가 있거든. 예를 들어 그 어떤 큰 스님이 그래 시자하고 차 마시다가 야 요새 말이지 훌륭하게 깨달은 사람이 많은데 내가 볼 때 분별을 완전히 여인 사람은 참 만나기 힘들다 이렇게 하니까 시자가 예 맞습니다. 분별을 완전히 여인 사람은 스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서 씩 웃었대.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그렇다고 그만큼 된 분도 그 시자가 훌륭하십니다 하는데 좋아서 웃었다는 거는 만약에 여기에서 뭐 화냈다는 뜻과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칭찬하면 좋아했다고 뭐 욕해서 뭐 화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여의지 않아. 아상이 있다는 뜻이지. 그 아상은 이끌 깊이드가 있어가 웬만해가 못 찾아내는 거 이게. 그 부처님이 얼마나 간절히 찾아내줘가지고 건강해 보면 굉장히 간절히 설명하거든 그 아상이. 근데 나중에 뭐 수보리조차도 헷갈려가 또 질문하잖아요. 거꾸로 된 질문 하는 데가 나오잖아요. 그 전륜 상황을 상으로 볼 수 있는 과정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중간에. 그새 또 헷갈려 넘어간 걸 잊어먹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줬는데도 그만큼 깊이 들어가 있는 거라 이게. 그렇게 부처님이 그 소리 듣고 야야 그러면 전륜 상황도 부처게 그렇게 30 이상으로 여자를 관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예 관해냅니다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중간에. 그래 부처님이 그럼 전륜성한테 30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전륜성도 부처게 하기는 그제서 퍼뜩 알아두고 아이고 못 봅니다 이제 밝혀주는 거거든요. 그만큼 요 사상의 병은 깊이 들어가 있는 거라. 이건 진통제로 낫는 게 아니래. 그렇게 사상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는 사람들도 만나봤을 때 어느 정도 수행이 깊어진 거는 많이 보는데 사상을 여있다고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잘 못 보는 이유가 공부가 굉장히 깊어졌다는데 맹 성질 내고 다 내고 안 내고 이게 저 뭐지?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 봐. 내가 볼 때는 수행을 안 한 것도 아니고 많이 했는데 아직 사상은 남아 있는 거래. 그게 이제 그걸 허물할 건 아니지만은 이제 다 됐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지. 말하자면 병은 남아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굉장히 세밀해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
아까도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진실을 보인 거는 이건 제일 중요한 거 맞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얼마나 알아차리냐가 문제인데 그 다음 번째로 중요한 게 어떻게 하거든.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은 이거 해놔야 하는 거 행동 지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분명히 부처님은 일체 중생지로 난생 태생 습생 이거 이제 일체 중생지로 악영에 무여 이멸도 제락한 게 이 첫 번째 어떻게 해당하는 거거든. 그 행동 지침이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내가 진짜 어떻게 그걸 하는지 이 감이 잡혀요. 나는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제 그 감을 잡히게 한 가지를 딴 데서 끌어가 설명하자면은 이제 능엄경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나 하면 아난이 능엄경은 아난하고 부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아난이 이제 나도 이제 옳은 수행을 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했을 때 부처님이 이제 그때 아라한들이 한 25명 그 사리자부터 쭉 문수보살까지 이제 간센보살까지 다 있는데 너희들이 공부할 때 수행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난한테 참고가 되게 네가 했던 경험을 다 얘기를 해라. 이래가 순서대로 경험을 얘기를 해요. 오비구부터 뭐 사리자 뭐 수보리 뭐 목련 전부 다 얘기하고 심지어 간센보살까지 문수보살이 마지막에 총평을 하지. 총평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간센보살이 거기서 나온 게 이근원통이라 하는 소리가 그래서 그 간센보살 수행법이 이근원통 수행법이거든. 그게 능엄경에서 나오는데 내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누구의 수행법을 얘기하려 하느냐 하면 부처님 제자 중에 주리 반특가라고 있어요. 네. 주리 반특가가 실제로 그때는 바본 줄 알았는 거지 사람들이. 왜 바본 줄 알았노 하면 부처님 그때는 부처님이 우리가 글자가 없고 뭐 이렇게 써서 전달해 준 게 아니어서 법문을 하면 개성으로 노래처럼 이렇게 읊어주면 그걸 외워야 돼. 외워야 내가 안 잊어버려야. 그렇죠. 개성이잖아요. 개성. 개성을 외워서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공부를 하는 건데 자꾸 잊어먹으니까 앞개성 외우면 뒷개성 잊어먹고 두 개를 갖춰주면 앞기절 잊어먹고 뒷기절 외우면 앞기 잊어먹고 이랬다 그래. 그래 이제 요새로 치면 이제 바보줄 안 거지. 근데 나는 그 바보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나는 그게 본래 바보가 아니고 도인이었던 거지. 왜냐면 원체 마음에 집착하는 데가 없으니까 금강경리를 비유하면 마음이 가서 머무는 데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되는 거지. 부처님 말씀조차도 기억을 안 했다 하는 거는 정말 가가 머무는 데가 없었다는 뜻이래. 그럼 얼마나 대단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도인 되지 않겠어요. 나는 그래 봐. 근데 그거 잘못 보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때 형상으로는 부처님 개성도 못 외우니까 부처님 뭐라고 가르쳐 놓고 하면 니는 개성을 외우려 하지 말고 그냥 호흡을 관해라. 그러면 호흡을 관하는 거는 뭐 외울 필요도 없이 숨을 쉬어야 살잖아요. 내가 숨을 멈추고 살 수가 있나? 그래 네. 숨을 쉬지 말게도 쉬어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깨어 있는 거요. 아니 숨을 관하라고 숨 가는 거 내가 맛있습니다. 숨 쉬는 거 멈출 수가 있나? 참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내가 숨을 관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주리 반특가가 어떻게 내가 수행을 했다고 설명을 하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해보고 호흡을 관하려 했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어떻게 관했냐 하면 찰나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찰나 찰나에도 이제 세밀하게 자세하게 연구를 했다 이래 나와 표현이. 그러면은 이게 뭔 뜻으로 가면 찰나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았고 아주 짧은 시간에도 이게 간격이 없이 빈틈이 없이 그것도 이 생각에 막 큰 생각에 시달리 갔다 가면 한참 시달리 가쁘잖아요. 내가 여기 앉아가 서울 가보면 한참 뺏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세밀할 정도로 없었다 이거지. 요 옆에까지도 안 갔다 이 말이래. 서울까지는 고사고 옆에 잠시도 안 갈 만큼 세밀히 관찰을 해서 관찰했단 말은 내가 꺼낸 말인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가 했다는 거지 뭐 정신없고 흐리멍덩하게 했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랬다는 거는 찰나의 시간도 안 놓치고 세밀히 연구를 했더니 마음이 확 밝아지더라. 이래 돼 있거든. 그러면 요게 내가 건강에 어디에 이제 가져오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일체 중생 지류를 악의 영이 무여여반 이멸도지 하는 자리는 요 방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찰나에도 쉬지 않고 냉철히 치열하게 관을 함으로써 작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번뇌조차도 존재하지 못하게 잘라내야 가능한 거지. 그래도 아직 사상은 못 끌었지만은 일체 중생 지류는 제도를 하는 거지. 그렇게 아까는 일체 중생 지류로 악의 영이 무여여반 해락한데 이만큼 이해는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요설명 하니까 조금 더 이해되잖아요.
그래 요게 이제 그 능력에서 가져와가 좀 빌려다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 맥락을 요래 짚어 나가고 싶다 이 말이지. 요래야 요 건강경을 수행해낸다. 우리가 건강경이 읽기만 해도 뭐 복이 많다 하는 거 자꾸 복 얘기하고 복만 얘기하고 하죠. 이 복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알아 들어가야 되지. 그렇죠. 수준이 선생님 말씀은 진짜. 그렇지. 그렇게 아직 그래 읽기만 해도 복이 있다는 거니 읽기라도 해석에는 이런 이야기 듣는 데까지 오지. 만약에 맞습니다. 건강이 좋은 줄도 모르고 뭐 이런 얘기하면 지금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건강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 복을 먼저 이야기해가지고 그렇죠. 들어오게 접근하게끔. 그거는 이제 그 뭐야 정말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부처님 또 법문을 설할 때 그게 그 뭐야 법화경에 나오듯이 그 예, 이게 장자의 아들이 나가가지고 거지가 내가 떠돌다 왔을 때 장자는 내 새끼인 줄 알아보는데 새끼는 애비를 못 알아보니까 이 집을 다 니 거다 이카만 못 알아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 우리 집에 가지고 똥치고 거름치고 하면 내가 월급 잘 주마 이래가 이제 거름치기 해가지고 월급 받고 있다가 주인이 되게 편하다 해주니까 마음 편해지기는 이제 열쇠를 줘가 네가 네 맘대로 이 집에 들락날락 해라 이게 이제 방등시고 방등경으로 이제 수준이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물을 얻는 자리에 오면 반야부에 들어온다. 이게 이제 건강이 반야부에 들어오면 반야를 얻었다 한 건 내 마음대로 다 해낸다는 뜻이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그 하음 그 법화부에 들어가면 이게 본래 네 거였으니까 이 집은 내 장자니까 본래 네 거였으니까 다 가져가라.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가는 비유처럼 이 설명도 이제 다 보여주고 싶지만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건강히 읽기만 해도 복된다 이 소리 해야 열심히 읽을 거 아니래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라도 건강경 얘기가 궁금해지지. 그렇잖아요. 분명히 복이 돼가 읽기는 읽었는데 뭐가 복이 되는지 뭐가 지금 해결되는지 아직 이 내용도 모른단 말이지. 그래도 복이 되는 거지. 왜냐면 분명히 이제 궁금한 것까지 생기거든. 궁금한 생기면 누군가 만났을 때 물어봐야 되거든. 이게 뭔 소린가. 그러면 얘기를 만약에 진실한 얘기를 듣는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제 맞네. 이제 진짜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얘기만 듣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실행을 해가 내 안의 병은 내가 고쳐야 되는 거지. 그 얘기까지 이래 있다는 거지. 그 내가 뭐 경주도 안 갖다 놓고 막 떠드니까 이래 떠들었는데 아니요. 이게 건강이 조금 이해되기 쉽게 이제 연결해주는 마음에서 요만큼 얘기하는